이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80페이지입니다. 구약 980페이지 이사야 13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예,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유대 민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향하신 그런 책망과 또 교훈과 위로와 구원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이 13장부터는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열국에 대해서 그 한 10장 가까이 할애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역사적으로 이 바벨론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모압, 또 블레셋, 또 다메섹, 아람 이런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장래 어떻게 될 것인가, 역사적인 시대적인 예언도 여기 하시면서 그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그 열국들을 세우셨는가. 그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열국들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를 분정하셨다. 그러니까 사실 이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도 그렇고 지금 이 열국을 지금 우주 만물을 운영해 가시는 것도 전부 이 하나님 백성, 오늘 신약 시대에는 이 교회에 대한 관심, 오로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국의 운명은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백성, 오늘 이 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유익케 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경륜을,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이 모든 나라들, 열국들을 왕들을 세우고 그 나라들을 그렇게 이렇게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에는 그 바벨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할 때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거의 아주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바벨론이 그 당시는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시대였고, 그 아수르의 그 한 속국, 한 속주라고 할까요? 나라가 메데, 파사라는 그런 메데 족속. 그리고 이 바벨론은 한참 후에 흥왕했는데, 그 바벨론이 흥왕하기 한 12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모든 것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는 예언은요, 하나님 그 이사야도 보면 이 수천 년 전에 일어날 것도 하나님께서는 현재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께는, 그리고 2000년도 이틀이 하나님 아주 잠깐입니다. 경점과 같다. 하나님 그 시야, 하나님의 그 통찰하시는 눈 가운데서는 시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항상 현재. 이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후에 일어날 것도 현재 보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경험도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내 인생 우주의 문제가 풀려버렸는데 어린 양이 7인을 떼신 그 시점을 말씀하죠. 근데 그걸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 깨달을 때 그때 예수님 경험한 걸 오늘 여러분과 저는 동시에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 매일매일 오늘 현재예요. 내일의 십자가, 죽음, 피, 능력은 매일매일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그걸 먹으셔야 돼요. 그걸 피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영의 문제, 혼의 문제, 몸의 이 문제가 치유되고 새롭게 되고 창조되고 내 안에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앞으로 일어날 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자, 그래서 이사야가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이다. 벌써 한 100몇십 년 전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대를 점령하고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올바르게 세우시기 위해서 쓰신 다음에는 이 바벨론이 거만해지니까 이 바벨론을 이 메데라고 하는 나라, 이 파사를 통해서 멸망을 시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예언을 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하나님이 지난번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를 아수르를 통해서,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해서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겨 죄를 짓는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훈련하신 다음엔 그 몽둥이 아수르를 심판하시죠.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3차에 걸쳐서 점령한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아주 교만해지고 자기가 뭘 한 것처럼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의 그런 도구에 불과했는데, 그런 영적인 교만, 그게는 배후에 사탄의 영이, 교만의 뿌리인 사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바벨론은 항상 이 세상 임금,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런 세상으로 표현이 되는데, 어떻든지 이 바벨론 국가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벨론을, 영적인 교만해진 바벨론을 이제 멸하시려고 메대를 부르시는
이 과정입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나무가 없는 그런 아주 그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그들이라는 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메대 족속을 가리킵니다. 메대 군사들.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아주 굉장히 그 광대하게 전 세계를 지배하게끔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이 지도자들을. 그 문에 어떤 사람들도 뚫을 수 없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던 강대했던 나라들 그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 하나 가운데서도 이 세상 모든 만물, 모든 우주, 이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무슨 병들, 이런 것들 전부 일생, 개인, 단체 전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겁니다. 전부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생사하기. 다른 것의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 문을 들어가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문을 열어주신다.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이 모든 잠언서 16장에 보면은 악한 자도 하나님이 그날 적당하게 쓰임에 맞게끔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전부 하나님 자녀들에게 유익한 겁니다. 예, 조금 더 겁낼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거룩히 구별한 자, 이 메대 군사들, 메대 사람들,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 그 위엄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그 강력한 힘이, 그런 모든 세력들이, 그런 모든 일들이, 그런 것들이 그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하나님 힘, 위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전부 다 나오는 것이다. 허락하셔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는구나. 거기에 우리가 복종하고, 거기에 우리가 참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전쟁, 이 세계 모든 나라들 전쟁, 군대, 하나님이 있다. 검열. 하나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뜻을 이루고 하시고, 우리 어떤 데는, 이렇게, 이런 건 일어나지 말아요. 참 비참하잖아요. 전쟁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많은 사람들 죽고. 그런데 그 군대들, 그 강력한 군대들, 그것도 하나님이 그걸 다 검열을 하신다. 야, 너 여기에 서라. 너 여기에서 넌 활동해라. 넌 여기에서, 요렇게 넌 활동해라. 넌 요런 무기를 넌 생산해라. 전부 그 주님의 어떤 그 섭리 주관 가운데, 오늘 개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일생도 전부 주님이 주관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에게 복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십자가에서 생명이, 이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요. 우리 그 빌보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 환난과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게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어둠의 사탄의 영들에게 뭐예요? 멸망의 빈 거예요. 구원 얻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뭐예요? 구원의 빈거니. 그걸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해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또 어떤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더라도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은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 하나의 어떤 섭리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군대를 검전하심이로다. 5절에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이 바벨론이 아주 자만했죠. 우리 힘으로 이렇게 이제 14장에 가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내 힘으로 이건 높아졌지. 그런데 갑자기 패망이 오니까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갑자기 나타나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게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이사야에 예언한 내용이 수백 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기 아주 지명까지. 지리학자들이 하면 여기 이제 나중에 가보면 후반부에 가보면 아주 그 지명까지도 그대로 그냥 그 상태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여기 6절입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떠다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자,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보내시는 목적은 뭐냐?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애곡하는 게 뭡니까? 이거 언제 이렇게 애곡하는 겁니까? 아이고 하는 거 언제 합니까? 사람 죽을 때. 이게 하나님이 보낸 전쟁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입니다. 애통해라. 너 낮추라. 왜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보내시느냐? 왜 이 바벨론에 이런 경고를 주시느냐 미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이 요나의 조국을 장차 멸망시킬 그 니느웨에 대해서 원수나라 아닙니까? 요나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몇십 년 후에 저 니느웨가 우리 조국을 침공할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나라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전해라. 회개해라. 회개시켜라. 회개를 외쳐라. 너희 나라가 이제 하나님 너희 멸망시킨다고. 요나는 그 싫은 거예요. 왜 내 원수 적국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냐. 거기에 좌우를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 있었다고 했어요. 이게 굉장한 큰 수도죠. 하나님이 뭐 자비하시니까 그대로 하실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가 가서 그걸 외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왜 그럽니까? 그 아주 죄악이 가득 찼는데 회개를 외쳤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전부 왕에서부터 짐승들까지도 애통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회개하고서 낮추었을 때 여러분 거기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요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예, 1288페이지 요나서 3장입니다. 그 요나서 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처음엔 도망가려고 했었는데, 자, 하나님이 섭리로 이제 다시 두 번째 말씀을 받았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여기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 40일 지나면 무너진다 성. 니느웨 성이 무너지라 다 죽는다. 사람이나 짐승이 다 죽을 것이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 외치게 한 목적은 뭡니까? 외치지 않아도 그냥 무너질 건데 외치는 목적은 뭐예요? 그 경고하시는 목적은 회개하고 돌아라.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악인의 에스겔서에 보니까 내가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죽는 것 멸망하는 걸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한 영혼이라도 참 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짓을 하시나니 그러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이 채찍질 경고를 통해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돌아와라. 잘못된 데서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건 자기는 몰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어떤 모습인지 모르잖아요. 날 아시는 분은 여러분과 저를 정확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절대 여러분과 저는 나를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런 문제, 저런 고통, 이런 시험, 이런 어려움, 이런 병, 이런 걸 통해서 뭐냐?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셔서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돌아와라 좀. 오늘 개인도 그렇고 단체도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병들이 와할 때 참 비참해 보이지만은 징계가 당시엔 즐거워 하니까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들 이 복종하는 법을 배우고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복종하고 여기에 낮추고 주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술이에요. 수술. 암덩어리 이거 그대로 내버려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프더라도 대석을 잘라내고 그걸 없앨 때 회복할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목적은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이 왕이 참 오히려
이방인들인데 하나님 백성보다 더 낫잖아요. 사람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짐승들도 옷을 입혀라. 물도 마시지 말고 먹지도 마라. 철저히 회개한 겁니다. 짐승들이 뭘 회개할 줄 알아요. 그러나 그만큼 여기 이 왕과 이 모든 대신들, 이 모든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떠는 자를 내가 권고하리니, 내가 보호해, 내가 치료해, 구원해 주리니.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 이사야서 58장. 그건 내가 구원하리니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어떤 위치에 어떤 환경 가운데 가더라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개인을 위해서는 또 우리 지금 이 사회 얼마나 참 많은 불쌍한 사람들 이 애꿎게 그냥 그 갖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의학적으로도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로서 정말 이 민족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오늘 우리 민족이 주시는 메시지 우리에게 참 맡겨주신 사명 이렇게 부강하게 하고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잘 살고 너 이렇게 참 죄 짓고 쾌락 이런 죄 도시로 만들 이게 아니고 이걸로 말미암아 오늘 이 복음을 온 세계 전하는 민족으로 삼기 위한 것인 줄 압니다. 그리고 엉뚱한데 이걸 쓰고 엉뚱한데 쾌락 여기 아주 이 죄악의 도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일어나라 깨어라. 예.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중간에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가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3일 후에 일어나시며 치료해 주시며 찢으신 자가 싸매 주실 것이 아니냐. 채찍 때리신 자가 상처내신 자가 그걸 어루만져 기름으로 만져주실 것. 구원해 주실 것이 아니냐. 여기 보니까 선포하서 왕과 대신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짐승 소떼한테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 짐승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에게 멸망치 않게 하시려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아주 가냘픈 믿음을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꼭 그 악한 길에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은 온 땅을 두루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의 신은 온 천지에 충만하다. 여러 가지의 심령 오늘 여러 가지의 속에 가난한 심령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내 개인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이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시면은 주님은 감찰하시고 그것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귀를 주신 자가 듣지 않으시기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냐.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악한 게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 내리한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이 요나가 참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교훈하신 내용이 나오죠. 그 4장 10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풀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니까 영아들 한 서너 살까지 애들 말이에요. 그 애들만 아이들만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은 베드로서에도 보니까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오래 참으십니다. 참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이 경고하시는 것도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구약시대는 공의를 여기 보면 막 뜯으러 부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저는 아주 잔인한 하나님 같아요. 여러분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죄악은 공의하는 지글만큼도 그 죄악은 다 심판해 버려야 돼요. 그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죽이시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오늘 이런 것들 십자가에서 그걸 완성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 이제 군대를 검열하시고 진노의 병기가 온 땅을 멸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이사야 13장 6절에 보시면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이게 참 주님이 그 사랑 심정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너희가 죽는 걸 내가 원치를 않는다. 멸망하는 걸. 멸망하는 거 원하시면 뭐예요? 가만 내버려 두면 돼요. 뭐 말할 필요 없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자꾸 얘기를 하고 참 책망을 하고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갖고 왔으니. 성경에 나온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날, 이 땅에 오시는 날, 구약시대에는 이 초림과 재림이 이 선지자들에게도 분별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주님의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서 1장에도 보니까 선지자들이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고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어떠한 시, 어떠한 때, 어떠한 시간을 가리키는지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어떤 선지자들은 말씀을 받고 나서도 그런 예언에 일어날 일들을 받고 나서도 이게 어떻게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자기도 몰라요. 이걸 왕함해라. 지금 아직 알릴 때가 아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 이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요. 이 말세를 말하는 것인데, 또한 동시에 끝에는 뭐예요? 이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걸 또 우리에게 포함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 마음이 녹을 것이라.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할 때의 그 모습을 미리 예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여기 8절엔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붉고 같으리로다. 예수님 재림할 때도 역사적으로 여기 보면 이제 뭐 하늘에 10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과 별들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 계시록 6장 같은 데 보면은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빛같이 변한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에 떨어진 것처럼 막 떨어진다. 동일한 그런 맥락에서 이 예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고통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 갑자기 우리 여자분들은 자매님들은 여기를 나오는 갑자기 오면은 막 고청한 시간을 모르잖아요. 주님 재림하시는 것도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니까 그 날과 그 시기에 대해서는 너에게 더 다시 말할 필요가 없나니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감춰져 있다. 그건 모른다. 곧 임산한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 이름같이 갑자기 호련히 이 말이니 언제? 평안하다 안전하다를 그때. 이게 이제 평안의 아들, 거짓 평화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일단 먼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하구나. 전세가 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호련히 이 말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이 땅을 정리하시고 이 땅의 왕국을 교회 안에 있던 왕국이 그때 나타날 것입니다. 이 땅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시면 이사야 13장 11절에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자, 이 심판하시는 목적은 뭐냐? 교만해졌어요, 바벨론이요. 이 사탄이 그 속이 충만해져 가지고서 사탄의 영들이 가득 차 가지고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는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딱 같은 의미죠. 오만한 것, 교만한 것. 그래서 그들을 낮추겠다. 그 주님이 그 심판에서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는가? 이거 보니까 17절에 보시면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석히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기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지대리니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 공성에는 시랑이 부르질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실제로 이 지리 학자들 가서 그 길 전부 돌아봤는데 이 틀을, 이 바벨론 틀을 그대로 됐다. 그게 완전히 망한 거예요. 이 목자, 양들 치는 목자들도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않는다. 그건 뭐 완전히 그 폐허가 됐습니다. 짐승들만, 시랑이, 여우들이 부르짖고, 들깨가 운다. 완전히 그 화려한 전이.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조금 하나, 이 바벨론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신앙생활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바벨론은 계시록에도 이제 바벨론 이 큰 음녀가 나오는데 이 바벨론은 아주 하나님 이 최초로 하나님을 대적한 이 온 인류가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그 탑이 무슨 탑이에요? 바벨탑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처럼 높이 대를 쌓아가지고서 이제 물로 심판받지 말고 높이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 세상을 가리키는데,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지난주에 생각한 12장에 보시면은요, 12장 한번 보시면은, 거기 12장 1절에, 그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징계를 받고 하나님 자녀들이 훈계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상황 속에서 이 배웁니다. 주님의 다루심을 받고 내 이 육에 못했던 내 자아 주님이 깨뜨리시고 십자가로 처리하시고 그런데 그럴 때 주님 십자가 은혜를 점점 깨달아요. 거듭나서 야 주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12장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네, 우리 그 3절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러분과 제가 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 먹으면 어때요? 그 전에 죄 때문에 슬프고 방황하고 이 물을 다시 마시는 자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뭐가 된다 그랬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한 번만 솟아나는 게 아니죠. 계속 솟아나는 우물들, 내 안에 우물들이 돼요. 이삭이 우물들을 파면 그 우물들이 솟아난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이 속에 죄사함의 우물이, 내 속에서 어떤 성결의 십자가의 죽음의 우물이, 내 속에서 사랑의 우물이, 기쁨의 우물이, 감사의 우물이, 주님의 십자가를 피를 먹고 마시면 마실수록 내가 깨지고 내가 비어지면 비어지는 만큼 여러분과 제 속에 우물들이, 우물이 아니에요. 우물들이 자꾸 솟아나요. 감사와 기쁨과 찬송과
이게 자꾸 솟아나는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야, 주님의 구원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그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누구의 충만하심처럼요? 저기 무슨 이병철 씨 충만하며? 누구 충만하며? 하나님의 충만하심처럼 너희도 충만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얼마나 충만함입니까?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이 근심하실까요? 뭐가 닥쳐오면 메르스가 오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고선 당황하실까요? 어떤 풍풍이 불어쳐도 어떤 것들이 와도 하나님 마음속은 잔잔하십니다. 그 바닷속 깊은데 이 바닷물 위에만 출렁출렁하죠. 이 바닷물속 깊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거긴 조용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모든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셔요. 그게 오늘 우물들입니다. 이 우물들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우물들을 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몸을 깨뜨려 주실 때, 그 피를 쏟아 주실 때, 여러분 저의 영의, 혼의, 몸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쏟아 주신 거예요. 내 장래에, 내 직장에 필요한 것들, 내 모든 것들을 쏟아 주셨습니다. 구원을. 이 구원의 능력을 쏟아 주셨으니까 이 찾아가시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여러분, 우물들이 내 안에서 쏟아나오기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인데요. 생수의 우물이 성령의 역사가 쏟아나오면은 여러분 그 원수가 가만히 있을까요? 누가 생겨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반석을 깨뜨려 가지고 그 강물을 이스라엘들이 실컷 마시니까는 그 다음엔 뭐가 있어요? 야, 이제 편안히 쉬자. 그럽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예? 아말렉이 나타나잖아요. 싸워야 돼. 오늘 이 성령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은혜를 주시면은, 야, 이 은혜가 오면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그 속에 예수님이 성령을 요당에서 받으시니까는 뭐가 와요? 예수님한테 아말렉이 왔어요. 사탄이 성령이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시험이 오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 욕심으로, 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자기 욕심에서 오는 시험도 있지만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증거로 시험은 오게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왜 칩니까? 애들 시험 칠 때, 야, 너는 낙제라 십니까? 아니면 올라가라고 치는 거예요. 1학년에서 2학년, 3학년 올려주는 시험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환경, 시험,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걸 받아 먹으면, 이 환란이 이 밥이라 우리. 이걸 먹으면 저 거인들을 아마 저 족속을 받아 먹으면 싸우면은 믿음으로 싸우면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안 싸우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오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대항치 아니하고 너희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실 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과 저가 더욱 주님의 영의 아버지께 복종해서 이 말씀 붙잡고 예수님 피를, 십자가를, 주님 은총을,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기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아라. 그 이름을 높여라. 그 이름을 불러라.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 이 다음에 이 바벨론이 나왔는데요. 이 바벨론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 내 안에 주신 이 생명의 법이 피어나오지 못하도록 얽어매는 이 세상을 통한 사탄의 얽매인 세력, 줄입니다. 이게 내 속에 자아를 통해서 역사하는 이 세상,
통해서 합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있듯이 사탄에게도 삼위가 있죠. 삼일체가. 뭐예요? 사탄의 삼일체는. 사탄 따라서 해보세요. 사탄, 세상, 육신은 하나다. 이게 하나로 여러분과 저를 올가매요. 이 생명을 받지 못하도록, 이 생명이 오면은 또 이걸 피어나지 못하도록.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이 환경을 통해 역사하시고 이 자녀들을 참 다루시지만은 이 바벨론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통해 안에서 완전히 멸망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요단강 건너는 일이에요. 할례를 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일단 애굽에서 나온 그 군사들은 40년 동안에 다 어떻게 돼야 돼요? 그 광야 시험 통해 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안에 묶여있는 그 바벨론, 이 내 육, 애굽에서 나온 이 세력이 있어요. 이 세력이 오늘 날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거쳐서 죽고 또 죽는 만큼 영원한 안식 기업으로 점점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꾸 그걸 자꾸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요. 좀 듣기 싫으시지만은 자꾸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단 한 가지, 여러분과 저는 전부 망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메르스로 죽지 마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셔야 돼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시는 겁니다. 그 감추인 만나예요. 그 주님이 살아나는 법을 여러분과 자꾸 배우고 배워서 그 영역 속으로, 이제 그 영역 속, 바벨론이 완전히 끝난 상태로 그 영역 속으로 들어가면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예수의 영, 생명, 성품, 인격이 여러분과 저희 인격 대신에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게 자유예요. 나는 죽고 난 할 일이 없어 이제. 죽은 자는 할 일이 없잖아요. 그 여러분 야곱이 언제가 제일 아름다웠습니까? 88 할 때가 제일 아름다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아니면 88에서 이 자기 죄가 꾀가 막 살아나고 막 8절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맨날 그 일이에요. 근데 이제 뭐예요? 죽고 새하고 이제는 환도뼈도 딱 부러지고 뭐만 의지했다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지팡이 머리. 그 의지하지 않으면 쓰러져요. 곧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됐을 때 야곱은 완전히 쉬는 거예요. 대신에 누가 왕노를 합니까? 누가 대신? 요셉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런 야곱 같은 여러분과 저가 자꾸 죽고 망하고 십자가에 던져지고 이거 깨어지고 할 때에 요셉처럼 장자이신 예수님, 그냥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지혜로 나타나시고 의로 나타나시고 거룩으로 나타나시고 사랑으로 나타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지혜로 나타나실 때 어떤 환경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볼 수 있는, 그걸 꿰뚫어 갈 수 있는 그 길을, 사막에 길을 내며 광야에 물들을 내리라. 어떤 환경도 전천후 주님과 함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한번 따라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여러분과 저에게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고 십자가에 죽는 법을 배우십시오. 어떻게 하면 죽는 것인가? 이게 그냥 말 이론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먼저 거듭난 생명이 와서 이 생명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내 속에 역사할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이 그걸 위해서 이런 문제, 저런 환경, 이런 내 자녀의 문제, 사업 문제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통해서 내가 깨닫고 낮아지면 주님 앞에 순복하면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실제가 내 안에 역사할 때에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충만히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이 저녁 시간에도 잠시 주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며 좀 영원한 죄의 죽음에 참 짜여져서 사탄이, 바벨론의 영이 우리 심령을 사로잡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렸던 저희들, 이제 어둠의 권세에서 주님 주 예수의 피로 거듭나게 하시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 은혜, 이 주님의 십자가를, 이 주님의 권고의 음성을, 경고의 음성을 듣고 내 모습 깨닫고 날마다 주님 보여주신 그 빛 가운데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넘기고 죄와 싸우되 주님 순종할 때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관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우리 심령과 가정과 온 교회, 온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사오니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주님의 죽음의 능력이, 주님 보혈의 구원의 피의 능력이 내 영혼 몸을 관통하시고 온 나의 심령 삶 속에 예수의 인격만 옷 입혀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이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오늘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거나 거기 떨거나 거기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우물들을 기르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